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질병에 있어서 세상의 전문가는 병원의 의사들이다. 물론 의사들마다 돌팔이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도 마찬가지지요. 참 유능하고 잘하는 개인 병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문제가 많은 실력도 별로 없는 그런 개인 병원이나 의사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다 압니다. 그럼에도 질병에 있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의사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당연히 전문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은 그 사람의 분야의 지체됨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해서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직분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초신자도 성령의 은사들을 얼마든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바로 5살짜리가 노래 잘 불러. 그러니 너 찬양 사역을 해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다 해서 바로 그것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지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치유에 대하여 많이 설교했고 또 오늘도 여전히 치유에 관하여 얼마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병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치유의 원리가 있고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나 고쳐줘요. 나 고쳐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냐 알았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명확하게 5장 14절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해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거꾸로 주객을 전도해서 당시의 교회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저도 교회 헌법적으로는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 뽑는 그런 행정이나 그런 실이나 그런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인 요한은 그렇게 서신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적으로 하면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콜링하고 부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주의 종이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혹에 든 사람이나 혹은 자칭 내가 주의 종이다. 뭐 그런 이들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볼 때에 야, 교회 병자들이 있어. 자, 병든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예, 요. 야, 그러면 저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철학기도회, 주일 예배 때나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병든 자를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은 손들어 보세요. 예,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지나가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터치.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지느냐. 주객이 전도됐단 말은 병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돼가지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라 그 말이에요. 청해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오늘 병든 사람이 있네요. 고쳐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병든 사람이 주체가 돼야 내가 열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내 방법? 하나님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이렉트로 나를 고쳐주세요. 다이렉트로 고쳐주세요. 응?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다이렉트로.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수학을 하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등을 익히고 사칙 연산을 배우고 그러면서 수학의 기초를 밟아가지고 그 위에 쌓아가는 거잖아. 쌓아가. 그래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하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은 분수를 압니다. 분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 그러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칙연산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요.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들, 복수가 있죠. 또 단수가 아니죠. 단수가 아니죠. 단순히 한 분을 청해가지고 부르는 단수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한 명을 부르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러 명을 부른다는 것은 절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 목회자들이 다 일이 있고 바쁠 거고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시간을 맞추고 때를 맞추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함께 오셔서 그 다음에 사연도 다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러지 그냥 일단 와보세요. 와보면 내가 요청할 게 있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면 청할 때도 다른 사람을 심부름을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시킬 수도 있겠지. 그렇게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최소한은 누가 심부름 왔든지 요즘 같으면 전화로 요청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을 받고 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 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 세 분이 있는데 야, A라는 부목사님은 내가 좋아해.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B라는 부목사님은 안 맞아. 그러니까 A라는 부목사님한테 치유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저는 곤란할 것이다. 거의 치유가 안 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나 또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해 나가오는 가운데서 치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치유 은사가 없습니다. 치유 은사가 있는 피뉴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주의 종들과 제가 함께해서 치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대신에 치유 은사를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이 어떻게 치유 은사는 받았지만 치유 은사를 받았다 해서 제대로 이 치유 은사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한 어떻게 치유 은사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치유 은사가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지체됨이 다르다 그랬죠. 제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코치도 하고 이분에 대한 치유 사역은 제가 치유 은사는 없는데도 이 부분의 치유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치유 사역을 해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로 이 손이 알 때가 많아.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손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갈 때에 대부분 100%는 아닌데 그렇게 경험합니다. 성령님께 치유 은사가 작동을 안 시켜주시네. 알아. 치유 은사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은사가 역사하도록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되어져 가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분은 먼저 용서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용서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문제가 잘 다루어지면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서는 한 교회 안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 잘못이 큰 경우라면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직접 관계 회복을 하겠노라고 천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치유의 은사는 쉽게 역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병든 사람이 교회 장로님들 청해 와서 자 성경에 시킨 대로 내가 했으니까 나를 고쳐보시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성령님께서 신유 은사가 있는 이들이 그 장로님들 가운데 있겠지요. 있겠죠. 없다 하면 아니 병고침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니까 성령 충만했던 주의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간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위하여 불렀음에 이 장면들 가운데 치유 은사가 없다 그러면 지체됨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콜링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상식적이잖아요. 누가 그냥 무거운 이삿짐을 날라요. 자기 힘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들을 불러서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는데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막 큰 것들을 나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80 넘은 할머니들 서너 명을 부르지는 않을까? 80 넘은 할머니 서너 명이 아니라 이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려니까 장정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대부분은 주체가 병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주체가 어린아이면 부모가 대신할 수 있지만 자기가 성인이거나 아니면 청소년이거나 어느 정도 자기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주체죠. 주체. 내가 초청해야죠. 엄마가 대신해서 내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자식 나이가 몇 살인데요? 20살인데요.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갈 수는 있는데 치유로 신유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별로 없다. 주체는 병든 사람이 돼요. 내 딸이 병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몇 살인데요? 2살이요. 가야지. 2살이면 엄마 아빠 믿음으로.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함께 해가지고 고칠 수 있다 그 말. 근데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당연히 병든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3명의 주의 종들이 초청 받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멍청이 아니고서 주의 종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사람 누가 있구만요. 누구와 함께 갑시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 은사자가 작동을 못 시키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치유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은사가 더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부분의 지체됨 속에서 주의 종인 다른 사람들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언해주고 또한 인도도 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한다 그 말. 단순하게 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다 와보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훅 떠나가면 자유 얻었네. 대부분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또 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병드는 사람들 다 와보시오. 그래서 줄을 서시오. 줄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고쳐지고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첫째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나 12명의 사도들이나 가룟 유다 빼고 물론 가룟 유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도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반역에 대하여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사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70명의 제자들. 그 이후로 빌리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계속 이어져 가지요. 그러면서 특별하고 놀라운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왔지.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놀라운 치유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막 퍽퍽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지만 요즘 현대에서는 참 찾기가 어렵고 극히 드물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분량이 있어. 그러니 그 분량에 따라서 또 나아가서 주님 자신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하물며 그러셨어요. 주님도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따름이었다. 권능은 행하지 못했다. 권능을. 주님이 권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아. 이상해. 그리고 소수의 병인, 몇 명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끝났다고 말. 주님이 권능이 있으시다 해서 그냥 고쳐지고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3명의 사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남아있는 9명의 사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쫓아내달라 했는데 9명의 사도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없었어요. 아니 그 사도들은 놀라운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못한 게 있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 9명의 사도들도 포함되었다. 책망의 대상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나 능력이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도 또 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대단히 받았다 해도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참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마음을 열고 있는 불신자들을 쉽게 치유하고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병이 즉각 치유되는 것도 보았어요. 제 목회하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게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그러셨지. 그런 놀라운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관여되는 병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전제를 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 내 병이 이게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고쳐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하여 할 부분은 해야 돼.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다 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원을 통해 치유된다 해도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돈도 없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얻는 게 최고 좋겠다. 그래서 질병은요 초기에 잡아요. 초기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년 동안 끙끙끙 앓다가 20년 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교회 장로들 청해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안 고쳐집니다. 그건 일단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 제 체험상. 아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랬는데 병들었는데 안 청해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아니 병원과 의사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빨라요. 빨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과 의사로 안 되는 것을 병원과 의사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허송세월 5년을 해버려요. 병들었는데 교회의 장로들이 안 청하는 거예요. 안 청해.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겠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을 뒤늦게 청해. 물론 그냥 안 고쳐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만큼 고침받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어렵다는 것은 교회 장로님들 청해서 병고침 위하여 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5번, 10번, 50번으로도 안 되기가 쉽다고. 50번으로 안 되면 100번을 해야 되겠지. 100번이 안 되면 200번을 해야 되겠지. 그러다가 고쳐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고쳐졌다고 합시다. 난 교회 장로님들 청했어요. 교회 장로님들은 당연히 목회자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성경적으로 한다면 지혜와 지각이 있으니까 병든 환우
교우께서 요청하셨네. 치유은사 가진 사람을 다 끌어모으겠죠? 다 끌어모으겠지. 그렇지 않으면 밀어나지. 누가 자동차 정비를 좀 차 고장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정비할 사람이 없는데 하도 시골이어가지고. 그러면 요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자기보다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을 부르면 어찌 돼요? 멍청이지 서로. 아니면 나는 누구 인맥이 없어서 자동차가 시골에서 퍼지고 고장났는데 누가 고칠지 몰라요. 그래서 다 연락을 받았으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얼른 사람을 알아볼게요. 그 시골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고칠 역량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게.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면.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회자에게 병든이가 목사님 병 들었는데 와서 치유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알았어. 근데 자기가 병 고치는 의사가 없어요. 있는 사람도 안 불러요. 알았어. 응? 치유기도 해줄게. 그럼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치유기도 해줘요. 안 고쳐지지? 아무 일도 없지? 그러면 도대체 그건 무슨 상황이 되겠어요? 좀 바보지. 서로 바보다. 서로 바보. 환자 입장에서도 목사님 병 고치는 의사 없잖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응? 그래서 주의 종을 부른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그러한 리더십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지를 아니까 요청할 수 있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다른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를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성도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이들을 불러가지고 병든 사람을 치우기도 해달라고 불렀는데 아무것도 은사도 없고 그런 부분에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룰루랄랄 가가지고 고쳐질 치어다 아님 말고 안 고쳐지지. 또 환자 입장에서 마찬가지. 목사님 치유 은사 가진 사람 데리고 오셨나요? 아무 관심 없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요행수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납니까? 기적이 아무 때나 어디서 일어납니까 도대체? 아무 때나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지. 그런 기본 상식의 전제 속에서 야고보서 5장의 치유의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깨어있었던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의 초대교회에 주의 종들이 그 정도 상식을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멍청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상식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라비아 숫자를 막 기록하면서 산수 가르쳐 줄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산수 가르쳐 줄게요?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뭐다? 그리고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 거 안 해요.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딱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는 위도 경도 맷도에 있는 거고 그 고린도는 이 서신이 보낼 당시 인구가 몇 명이고 면적이 몇 명이고 교인은 몇 명인데 거기에 유대인은 또 몇 %고 헬라인은 몇 %고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안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되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파악해야 돼. 왜? 그건 커먼 센스라. 그건 상식이라. 응? 치유를 해야 될 상황인데 목회한다는 주의 종이 치유 사역을 모르면 되겠냐 그 말. 그러놓고 헛소리를 하지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고쳐집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왜? 자기가 면죄부 받는 방법이잖아. 나는 무죄요.
주님께서 당신 만나주셔서 그래서 암 고쳐지기를 우리가 전 교우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안 만나주면 안 고쳐주고 만나주면 고쳐주니까 주님 책임이지. 주님이 안 만나주면 주님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맨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 만져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꿈속에라도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할도리하고 다 기도했거든.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 5장의 말씀도 어떻게 변개시켜버리냐 그러면 병든 환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합심기도해줘. 합심기도하지 뭐 우리 할도리 다 했어. 합심기도해줘. 그러면 이제 뭘 모르는 초신자들이 병든 환자라고 합시다. 아니면 병들기 전에 그냥 초신자로 살다가 어느 때 또 병들고 아프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져. 아, 그게 성경의 방법인 모양이구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 카드를 내요. 목사님, 이번에 심각한 병을 앓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주보에 실어요. 아무개 분이 어느 병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님께서 무슨 질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땡처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럼 할도리 다 했다고 말. 그리고 교인들은 생각하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면 고쳐주는구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해주고, 대표기도를 장로님들이 해주고, 교인들이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철학기도회 때, 심야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 명단을 쫙 읊으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환자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 아무개는 간질이고, 아무개는 뭐고, 아무개는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아무개는 어쩌고, 아무개는 저쩌고, 아무개는 심장병이고, 아무개는 뭐고, 아무개는 애를 못 갖는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땡처리 것, 할도리 다 했어. 그렇게 해서 거짓부렁을 하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사랑을 느껴요. 야, 교인들이 나를 사랑했어. 내 병든 것 때문에 기도해 주는구나.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근데 성경은 합심해서 그 부분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합심 기도는 어디에 효력이 있냐 그러면 성경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병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합심 기도가 돕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짱황이라, 말짱도루묵이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자, 병 고치는 은사가 뭐냐 그러면 불을 피워야 되면 이게 불이에요. 불이에요. 성냥불, 라이터불이에요. 불이에요, 불. 불을 피워야 되면 뭐가 필요해? 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연료. 불을 피워야되면 불이 있어야 돼. 거기에 이제 지푸라기를 얹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나뭇가지를 얹고, 활활 다 태우는 거야. 그러면 그 불이 치유의 은사. 불이 치유의 은사. 그러면 이제, 아궁이 시대에 아궁이에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한다. 그럴 때에 불만 잠깐 성냥불로 탁 붙인 걸로 성냥불만 가지고 밥은 못하죠. 그 가마솥, 무쇠솥에 밥을 한다 그러면 그 성냥불로 그걸 달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연료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 연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 열린 마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 그게 첫 번째 제1의 연료. 제1의 연료.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나사렛 본동네 가셨는데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죠. 주님 몰래. 주님에게서 치유의 권능이 빠져나가고 흘러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멈추신 다음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많은 군중과 함께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주님의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간단 말. 그 상황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과 닿았고 주님의 몸하고도 부딪혔고 막 그러고 걷는데 병 고침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만졌거든. 다른 사람은 그냥 떠밀려가지고 이리 주님과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니까.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연료가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 그 다음에 치유사역자의 믿음, 그 다음에 치유받는 사람, 그 사람 가족의 믿음. 어느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죄도 사해 주시고 그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물론 어떤 집회 상황 속에서는 참 거의 우리가 볼 때 무작위적으로 고쳐지는 것처럼 경험되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병 고치는 사, 그 다음에 믿음, 당사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치유가 필요한 당사자의 가족의 믿음, 그리고 치유사역자의 믿음도 그 부분에 또 도와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주객 정도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주체는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 너무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안 되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럴 때 주변이 믿음으로 도울 수가 있을 거야. 나 성경에 정해진 방법을 벗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가지고 고치겠다. 그거 돕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장작을 쌓아봐요. 불이 없는데 장작만 쌓인다고 어떻게 불이 붙어요? 더군다나 막 기도해주는 사람이 장작을 쌓는다고 합시다. 생나무 가지. 불 붙일 때 생나무 가지 잘못 얹어버리면 불 붙다가 불이 꺼져버려요. 생나무, 젖은 나무, 아니면 나무 연료도 아니고 그냥 신을 이겨서 그게 부어버려요. 막 개떡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쳐주세요 한다 해서 같은 기도는 절대 아니겠지요. 누구는 모래를 부어버려요. 누구는 흙을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만 하면 병이 고쳐져. 그러면 목회자들은 편하죠. 왜 편합니까? 나는 팔돌이 다 했어. 나는 면죄부야. 나는 환자들을 위하여 교우들한테 중보기도 시켜. 또한 주일날에도 환자 명단 가지고 기도하고 주보에다가 환자 명단 실어놓고 기도하고 누구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광고 한번 하면 끝나고 아니면 새벽에도 한번 누가 위독하다 그러면 누가 위독합니다.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끝. 주일날에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쓱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기도 제목 50개 가지고 50초를 해줘. 그러면 하나당 1초도 안 되겠네. 그냥 말로 표현은 안 되겠지. 쓱. 끝.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한번 또 목회자가 선언해줘도 좋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는 다 고쳐질지어다. 아니면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지거나 말거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끝.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얼마나 쉽게 면죄부를 받고 살아가고 교인들은 저게 치유사역이구나. 치유는 저렇게 되는 모양이지.
중보기도를 하면, 합심기도를 하면 고쳐지는 모양이지?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야고보서 5장에 이 말씀이 명백하게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목회자들 초청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하는 게 편하지. 알아서 해결하겠어. 목회자들도 얼마나 편하겠어.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치유의 방법이 나왔어. 내가 병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야 된다 그러면 먼저 병이 왔을 때 판가름을 잘해야 돼. 왔을 때 이것은 일상적인 병이야. 이게 치아의 문제네. 그러면 치과에 가면 되잖아요. 치과에. 이가 썩은 것 같아. 이가 애리네. 잇몸에 문제가 있네. 그럼 판가름 하잖아. 치과. 근데 아직 밤이어가지고 치과가 문이 안 열어요. 그러면은 진통제 먼저 탁 먹고 그다음 다음날 치과. 그럼 되잖아요. 아니면 맹장이 터졌어요. 그러면 바로 병원 119 부르든지 바로. 그러지 그걸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러다 보면 맹장 터져가지고 다 그냥 터져가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들 와가지고 정사님 목사님 와서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죽어요. 맹장 터지면 바로 판단하죠.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바로 수술. 그 다음에 치유받지. 간단해요. 어떤 병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그럼 바로 주의 종들에게 연락해서 그래서 어느 병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병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 와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조언도 또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럼 어쨌든 이제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판가름을 잘 내려야 돼요? 처음에. 이걸 질질 끌수록은 더 고쳐지기 어려워. 어느 질병이 벌어졌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답이야. 지금은 그렇게 판가름 내리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근데 방법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 방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 왜 시간이 오래돼 버려가지고 5년이 됐든 10년, 20년, 30년 됐든 그래가지고 뒤늦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쳐지기가 일반적으로 그 기간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쳐야 될 질병이다 하면 그 질병을 앓는 동안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질병을 틈타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자 마음은 지켰겠어요. 절망에, 근심에, 탄식에, 우울증도 왔을 수도 있겠고. 왜?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냥 죽고 싶지. 왜 태어났나?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어야지. 왜 나는 살고 있나? 사람 구실도 못해. 아프면 사람 구실을 어떻게 해요? 1인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폐를 끼치는 거고 가족들에게. 자기 저주도 될 것이고. 시간이 오래되면 온갖 죄를 짊어지고 말아요. 노인분들도요. 병 들어가지고 오래 지내면요. 신앙의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노인분들이 병 들어서 그게 막 몇 년 가버리면 노인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치유사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왜? 어지간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나이가 드셨어요. 수술이 안 돼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냥 노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뭔가에 좀 수술을 받는다 그래도 병원에서 항상 묻잖아요. 혈압은 어찌 됐어요? 그럼 노인들은 혈압 높은데요. 심장질환 있으세요? 있는데요. 당뇨도 있어요. 아이고 위험이 높아가지고 우리는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더 큰 병원 가세요. 그런 식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이 되면 하나님의 치유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야 말이죠. 그러나 안 그러고 이제 시간을 막 보내요. 보내면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얼마나 커져요. 다른 말로 그렇게 됐을 때 마격사는 범벅이 되는 거예요. 범벅이. 우리 사는 집에 썩은 짐승들을, 썩은 시체, 짐승 죽은 시체를, 짐승 시체란 거죠. 죽은 것들을 이제 집에 널어놨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구더기야 끓죠. 거기에 막 온갖 그냥 병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시간 지나면 얼마나 집안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안 좋아져요. 그런 상황보다 100배, 1000배, 만배라. 어디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요? 뱃속에서. 뱃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은요, 고쳐지는 것이 한두 번 기도받았어.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과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 아니면 뭐 베드로 사도께서 살아계시면, 사도 바울께서 살아계시면 뭐 찾아가면 좋을 건데, 그런 이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 찾기가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병고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그 믿음의 분량이 약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도움 받아야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잘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 오래된 경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병이 생겼을 때 언제 처치해야 돼요? 초기에.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울증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왜? 우울증이 초기에 잡아야 된다면 초기에 잡아야지 이게 심화돼가지고 들어가면 고쳐지기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이 초기에 치료해야지. 그 깊어지면 치유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늦으면 늦은 거예요, 당신. 내가 빚이 1000만 원 질 때하고 100억 질 때하고 하나님께는 1000만 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잖아요. 100억을 빚진 다음에 하나님 100억 줘요. 갚아줘요.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망상 속에서 하나님은 1000만 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00억까지 막 빚내가지고 쓸 거 다 쓴 다음에 하나님 100억 갚아줘요. 그런 망상을 가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뭐 할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근데 나는 처음에 병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지키고 있었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또한 우리 육신이 앓는 일반적인 질병들, 그 질병도 초기에. 그래서 병이 왔을 때야 이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그럼 빨리 교회 장로들 청하라 그 말이 초기에. 병이 왔으면 그때 판가름할 거 아니야. 판가름. 초기에 청합니다. 치유가 아주 쉽단 말이야.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10년, 20년, 30년을 그냥 막 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만성이 되고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 병원에서 말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요. 하나님 나 좀 고쳐줘요. 나 좀 고쳐줘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여정이나 또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에 저도 당연히 함께하고 관여하니까 그래 치유가 필요한데 어떤 분들이 만성이다. 긴 장기적인 병을 앓으셨다. 그러면 저는 꼭 한 가지를 요청해요. 한 가지를 요청해요. 먼저 은혜 충만돼야 된다. 은혜 충만돼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된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치유가 이제 빨라지고 치유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도록 먼저 그 사람부터 깨어 기도하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아요. 제가 최근에도 삶는 거에 대한 설교를 2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삶아요. 함께 막 기도하고 회개도 시키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왓츠ap이나 아니면은 카톡 전화 같은 걸로 그래 전화하면서 막 삶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으면 한 5번 정도 30분에서 1시간 통화 기도하면서 한 5회 정도 하면 막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치유기도 하면 쉽게 치유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긴 사람 중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 찾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짧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병을 앓은 지 짧은데도 불구하고 병 걸리기 전에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탓하고 그러고 이제 병 앓은 지 반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긴 사람하고 똑같아요. 중병을 길게 하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비슷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이 주체가 되고 책임을 져야 책임을. 자기가 병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요. 그것이 어떤 상황과 일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자기 몸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고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5장 14절 하반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5장 14절에 성경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고쳐졌네. 끝. 그렇게 되지 않아.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 병든 사람이 치유될 때에 병 고치는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할 때 믿음의 은사도 이 질병에 놀랍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3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한 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한 분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서 이분의 질병을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치유합시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은사로 리더를 해줘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믿음의 은사하고 이분의 병 고치는 은사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불과 기름을 함께 써버리는 거예요.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불과 기름을 같이 끼얹어가지고 한꺼번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 은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믿음 그 다음에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병 고침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죄 사함까지도 일어나게 된다. 어떤 질병은 죄와 연결되니까.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앞에 5장 14절로 안 끝나잖아요. 지금 안 끝나. 그 선에서 5장 14절 선에서 장로님들이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고쳐지고 끝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끝나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가면 5장 18절로 가봅시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기도가 있지요.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안 왔는데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그러면 다시 기도한 적 그리고 간략하게 해버렸죠. 더 자세한 것은 구약에 가 있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다시 기도한 적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비가 오기를 7번을 기도하지. 그 7번이 7번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런 말의 7번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의 7번입니다. 그래서 사완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렇게 시키는 7번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간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 때에 5장 15절로 갈 때 그 예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번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번을 기도하시죠. 3번. 그 한 번이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이 한 번. 그걸 3번이에요. 3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로 고쳐지면 고쳐지죠.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여러 차례 수차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많은 기도가 많이 함께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할 때도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의 사완을 갈멜산 그 꼭대기 그 아래 봉우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완을 꼭대기까지 올려 보냈는데 왕복 평지 거리로 할 때 30분이 넘는 거리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는 그 험난한 곳이라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니까 한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기도를 했죠. 주님은 당연히 믿음의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이었죠. 저 같은 목회자들도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간략하게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참 집회를 해보면 어려운 점이 그것이에요. 환자들은 많은데 다 바쁘고 첫째 바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이 한계들에 쫓긴다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들. 어떤 분들은 긴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분인데 그분을 잡고 1시간의 기도하면 고쳐질 것 같은데 뒤에서 전체를 끝나가는 사람이 또 바쁘잖아요. 빨리 한 5분 10분 만에 해주고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나 해주시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진퇴양난 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치유원사가 역사를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수동적이 돼가 주체가 그 병을 가진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능동성을 이야기하는. 내 병이니까. 근데 수동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좀 고쳐보세요. 아니면 치유사역자 당신이 고쳐보시오. 고쳐지면 지고 말면 말고. 그 다음에 안 고쳐지면 당신이 은사가 약하구나. 은사가 없구만. 왜 그렇게 무능력해?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말이야.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까지 가니까 최소한 지금 사적으로 은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일 테니까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이간질 교회 안에 파당, 분당 원한을 맺는 것 그런 것들이 범벅이 된 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냥 내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들을 막 고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죄인 거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지난번에 김 집사님 제가 함부로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어요. 잘못했어.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나도 사실은 그때 마음 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사실 안 좋은 소문을 내가 퍼뜨린 사람입니다. 나도 용서해 주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쉽게 안 고쳐지는 경우는 무슨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교회 안에 이간질, 시기, 질투, 미움, 원한, 원수를 맺는 것, 파당을 만드는 것, 그런 죄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 얽히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져요? 환자가 많아져요. 병든 자가 많아져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지요. 성찬을 잘못하는 고린도 교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이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성찬할 걸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은 못 가져옵니까? 부자들이 자기 거 성찬을 가져와 지그들끼리 다 해버리고 음식물 찌꺼기 남은 걸 가난한 자들에 주면서 너희 이제 성찬해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그게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자들이 회개해야지. 가난한 자들에게 잘못했다. 여러분이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잘나서 부자인 게 아닌데 함께 하나 되어 성찬을 안 하고 정말 성찬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수치를 가져오고 비참함을 가져오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합시다. 이제 부자들이 이제 질병이 들고 병이 들었어요. 성찬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발 뻗고 못 자겠지요. 그런 성찬을 통하여 가난한 내가 부자들에게, 부자 교인에게 괄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했어. 이가 뜩뜩뜩 갈릴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판단이 되겠죠. 정죄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병들어버려. 응? 피해자가 더 마음속에 볼 때마다 그냥 째려보는 눈으로 볼 것이고 볼 때마다 또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저 인간들이 빵과 포도주 가져와서 지극끼리 성찬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주는가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다가 자기한테 병이 와버려. 병이 와버려. 그러면 이제 너희 죄를 서로 구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치유가 어려운 게 너희 죄를 서로 고함이가 될 것 같냐 그 말.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응? 내가 피해자다. 성찬의 피해자라고 합시다.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내가 병이 와버렸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씹고 다니겠죠. 이제 파장을 만들겠죠. 저 돈 있는 놈들이 정말 심각하다. 형제 사랑을 안 한다. 그리고 병이 와버렸는데 그 다음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게 쉽겠냐 그 말. 또 저 가진 부자 교인들은 어떻겠냐 그 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단지 교회 장로님들 청해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쳐질지어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상황이 상당수가 교회 안의 치유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가 용서의 문제에 용서의 문제는 계속하여 다루게 되더라. 그래서 과거의 용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강군이 역사님이 많으니라. 이 죄인들이 이제 서로 막 죄를 고하면서 하는데 의인의 강군하고 그래요. 왜? 실제적 죄 사함이 일어나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너희들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다. 의인의 강구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교회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물론 지금의 주의 종들 가운데 정말 막 의인이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이제 기준은 당시 야고보스가 쓰여졌을 때의 교회. 그런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통한
치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랬다 그 말. 왜 그러겠어요? 추측하기로는 그림자가 닿았을 때에 다는 아니지만 치유된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5장 16절에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까? 또한 사도들도 70명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겠어요. 그러나 그 병자가 계속되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으나 또한 계속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경고하셨죠. 귀신이 물 없는 곳은 나가서 헤매다가 그러다가 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에 비고 소재되었거늘.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심하네요. 귀신이 쫓겨나갔어. 주님이 쫓아내주셨다 할지라도 야 나는 평생 자유로워. 그게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비고 소재되었어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귀신은 물밀듯이 들어오죠. 질병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느냐. 끊임없이 치유가 되어야 됐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이런 시대가 더 이 질병의 부분에는 더 나은 면이 있겠지요. 사도행전 1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입니다. 에베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희한한 능력.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앞치마나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이고 바울의 앞치마에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먼저 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님들 청하라. 근데 아니요. 나는 내 방법으로 할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니까 나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 그럴라요. 아니면 교회적으로는 모여가지고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면, 합심 기도하면, 아니면 중보 기도하면 고쳐지리라. 예를 들어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병들어서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어머니에 대하여 이제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교우 여러분, 제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60대니까 젊은 나이입니다. 치료되게 기도 좀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주일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위독하시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치유되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무개 집사님의 친정어머니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할도리 끝. 할도리 끝.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내 믿음대로 반응을 안 해주시지?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니까.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따른 순종이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상화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화돼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이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가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가야지 19장 12절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몸에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죠. 변화산에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올라갔을 때에 남은 9명의 사도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데도 안 되었다. 왜? 믿음이 없었어.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두 가지지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지체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잘못된 신학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 권능도 안 받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로 나는 권능을 받았어. 무슨 권능요? 없어요. 근데 어떤 거짓말은 너무 쉽냐 하면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니까 받았다고 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신학적으로 예수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뭐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다음은 당연한 귀결로서 결론으로서 권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당신 자동차 정비하는 능력 있어요? 있습니다. 고쳐보세요. 모르는데요? 거짓말쟁이. 당신 세무에 대해서 아요? 아요. 그러면 부동산 요즘에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난 모르요. 거짓말쟁이. 뽀록이 나잖아요. 핸드폰 나 전문가요. 핸드폰 고장 났어. 좀 고쳐주시오. 할 줄 모르요. 거짓말쟁이. 나 컴퓨터 전문가요. 컴퓨터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 좀 고쳐주시오. 할 줄 모르요. 뽀록이 나잖아요. 세상 능력은. 근데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뻔하지. 그게 왜?
왜 모르겠는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그럼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안 받았는데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받았다고 하자, 서로 받았다고 하자 하고 금치를 칠해주는 거예요. 신학교 박사님들, 목사님들 서로 받았다고 하자, 신학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임했잖아. 우리 성령님이 임했어. 뭐 권능을,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당연한 결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 그래. 우리 성령님도 다 임했고 권능도 다 받았어. 그건 어디 있는데? 그냥 받았어.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받았단 말이야. 귀찮게 묻지 마.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려니까 그 권능이 필요하지. 증인 되려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증인 되려니까 권능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받았다고 퉁치자. 받았다고 퉁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을수록 성령 은사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의 은사는 더 비례하여 더 많아집니다.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 은사가 한 개 플러스 알파는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또 받았다, 회개가 터지고 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또 성령 은사가 주어질 때가 많아. 그 다음에 또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또 주어져. 영적 침체됐다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영적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때 또 성령 은사가 또 주어질 때가 많아. 근데 성령 충만, 그건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이론 속에 있는 거요? 성령 은사가 없지. 성령 은사 각 시체됨에 따라서의 권능이죠, 권능. 그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이야.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권능이죠. 능력 행하는 은사 같은 권능이겠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하면 성령의 카리스마타 은사들이다 권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권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이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때 되면 성령 충만을 한 500명이 받았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눈에 보일 정도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많았다고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을 받았고 빌립 집사님이 받았고. 근데 왜 받아요?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믿음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7 집사님 뽑았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그들한테 임하지.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죠. 개떡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기회를 주시는 어떤 예외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어디 있는데요? 이제 이론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과거의 시대에는 꼰대 같은 이야기로 하면요. 일반화됐던 게 뭡니까? 삼기도. 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삼기도. 철야기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 소나무 잡고 뿌리를 뽑는 것처럼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3일, 5일, 일주일, 10일, 21일, 40일. 정말 기도다운 기도들, 간절한 기도. 삼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야지 권능을 받지. 그래야지 권능을 받지, 일반적으로. 안 그래도 성령 은사가 주어질 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철야하면서 밤새워서 날이 새도록 날이 맞도록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때로 40일씩 100일씩 작정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그 말이. 지금은 상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도도 못해요. 이제 대한민국은 등산이 유행이어가지고 다 산에 가 기도하려고 하면 등산하고 다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삼각산도 그렇잖아요. 등산객들은 돌아다닐 뿐이에요. 곳곳에가. 그래서 산기도 어떻게 해요? 경치 좋은 곳에 아파트들 다 세워지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금식기도.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금식이 돼요? 절야기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 기도도 이제 어려운데 밤새워서 저녁에 8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5시, 6시까지 기도한다.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훨씬 희소해지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입니다. 70명의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 보면 10장 9절로 갑니다. 9절. 8절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조건이 뭐예요? 영접하거든이죠. 영접 안 하면. 영접하는 사람이 주체인 거예요. 영접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동네, 마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뭔데?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 은혜, 은사가 자격이 나타나려면 불신자들이 영접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접을 해야 돼요. 환영을 해야 돼요. 당신 목사라고? 내 딸 이야기 듣고 나 병 고쳐주려고 한번 와봤어? 기도 좀 해줘봐. 나 그런 거 싫어. 나 기독교 싫어. 목사도 싫어해. 오지마. 그건 전혀 심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병고천사가 나타날 때 불신자가 마음을 열어요. 안 믿는데 마음을 열어.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참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대요? 정말 감사해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예, 하면요. 우리 열린 마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안 믿는 사람인데 병이 즉각 그 자리에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읍시다. 전도를 하죠. 믿어요. 아니면 거꾸로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가 왔어요.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어.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겠습니다. 예, 하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자 감 믿은 지 몇 초 안 된 사람이 병이 고쳐져 버려, 중병이. 일반적으로는 안 믿는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고쳐지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즉각적인 치유 역사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나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요. 즉각된 치유 역사가 별로 없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불신자보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더 마음에 안 든다. 믿음도 더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더 안 들어. 주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에 대하여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의 본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차라리 웃기게도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해요. 기대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기대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나는 비록 예수님 안 믿지만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나는 그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뜨뜻미지근해. 제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요. 주체가. 환자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데 뜨뜻미지근해.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지. 왜? 그게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니까. 믿음이 역사하니까. 바보라면, 그러면 막 삥삥삥 돌아가고 삐 소리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밥이 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있어. 주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고, 흥분되고, 왜? 자기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거든. 안 믿는 사람을 가는 거 기도하면 그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태반이 없는데. 태반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치유기도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는데요. 해주신다니까 감사히 받을게요. 치유되면 되고. 목사님 당신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봅시다. 많이 받아봤는데요. 또 해준다니까 감사는 해요. 감사는 해. 근데 아무 기대감도 없고 아무 뭐이 없어요. 너무 흔하게 많이 받았던 모양이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로 가면 8절에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영접해야 된다. 주체. 그다음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왜 고치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1절처럼 이 70명에게 병 고치는 능력 은사를 나눠줬기 때문에 고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나눠주었다 그 말이에요. 나눠주었으니까 병자들을 고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병 고치는 은사를 나눠주셨다 하고 9장 1절처럼 안 나왔다. 그러나 10장의 전체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눠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17절로 가면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그 말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 쫓겨나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에게 나눠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권능과 권세에 있어서 70명의 제자들이 좀 못할 거라 그렇게 혼자 생각은 해요. 그러나 혼자 생각일 뿐이지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어쨌든 70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능력, 제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앞에는 병을 고치는 것, 10장 17절에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다음에 10장 19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는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특이한 현상을 봐요. 특이한 현상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이나 그 앞에 18절은 70명한테 한 거예요. 주님이 70명한테 한 거라고요. 70명한테. 근데 일단은 18절은 아멘 안 먹어요. 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 할 때요? 이 70명이 동네들에 2명 짝지어 가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럴 때에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없지. 우리에게 해당이 없구나. 그건 지나가고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은 이제 앞뒤 잘라내버리고
먹고 싶은 몸뚱아리만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셨고 명시하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70명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20절은 더 명확해지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은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구한테요? 70명. 70명한테. 70명한테 하신 말씀에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 사람들은 70명이에요. 70명.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되면 우리도 받으면 되지. 주님이 주시면 주셔야 되는 거지. 주셔야지. 그러지 이걸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싸우는 건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도 축사사역에는 전문가의 영역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내 선에서 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의 영역을 내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귀신의 역사는 더 광범위하게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그걸 분별을 못하면 바보지. 세상에 분별은 있잖아요. 우리 냉장 고장 나면 A힘으로 고칠 수 있는 건가? AS 불러야 되는 건가? 분별하잖아요. 텔레비전 고장 나면 핸드폰 고장 나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전문가가 필요한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지 몽매하게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귀신이 막 계속 공격해 역사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그냥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이라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니야 필요 없어. 주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각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엉망이 되는 것도요 시간이 말씀드려서 오래 지날수록 어렵다고. 오래 지날수록 어렵다고. 육체의 병도 그렇고 영적인 병도 그렇고 영적 침체도 오래될수록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 3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소식이 없어. 다시 성령 충만 받고 침체에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요. 어렵지요. 내가 3일 전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3일 동안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까먹고 성령 충만도 없어. 그럼 회복은 쉬운 거예요. 쉬워. 산에 산불이 쫙 나가지고 좀 꺼졌는데 그 다음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으니까 바람 좀 부니까 다시 확 일어나죠. 확 일어나. 왜? 불 꺼진 지 얼마 안 되고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산불이 꺼졌어요. 불씨가 남아있다가 비가 한번 내리고 다 꺼져버렸어. 그 다음에 또 홍수도 왔고 장마도 왔고 그러면 시간을 흘렀어요. 그러다 불씨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없잖아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밥했어. 그리고 보면 잔불 있잖아요. 숨은 잔불, 숯불이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구마도 구울 수 있고 다시 불을 나무를 열면 또 다시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지가 지난달까지 성령 충만했네. 그럼 받기가 금방 쉽지요. 근데 10년 지난 것 같아. 어렵지요. 어려워. 마귀 역사도 초장에 때려잡으면 쉬운데 초장의 역사하고 심하게 역사할 때 그러면 이것이 전문가의 영역인가? 내 손에 되는 건가? 항상 구별해야 돼. 성경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전문가의 영역인가? 내 신앙의 수준으로 내 말씀의 수준으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건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압니까? 또 목회자가 교인들 가운데 최고 믿음이 좋거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신학이나 좀 하고 지식 좀 해가지고 주의 종입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 마음대로 이번 본문 다 내가 해석하고 보고 다음 본문도 마음대로 다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골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70명한테 한 거, 70명한테. 그리고 70명한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1절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너희가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받았다 해서, 은사 능력 받았다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권세, 귀신을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를 받았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은 안 믿잖아요. 믿음이 없고 완악하단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거라 미리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그리고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 유명 인물들로 치면 3분의 1 정도더라.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사유나라. 엉뚱한 대로 이단되고 사입이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 3분의 1. 그렇더라 그 말이.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11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말씀 우리도 받아가지고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는 사는 데가 들리잖아요. 우리 사는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온 천하에 다니면 못 그러는데 직접 이 말씀을 받은 11제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인도도 가기도 하고 이란을 가기도 하고 소아시라도 가고 막 가능한 대로 로마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남은 평생 인생을 걸고 가능한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 11사도는 살았다는 건 우리가 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최소한 너희는 그럴 때에 지금 대화의 대상은 이 11제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맥이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가요? 이 11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받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은사.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 방언인데 그것 말고 기존에 썼던 바벨탑 사건 때 나누어져서 받은 그 언어인 방언 말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18절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과거 오대양 사건 같은 거 있었죠. 집단 자살 사건 같은 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독사가 그를 물었는데 그는 살았지. 아무렇지도 않았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사람들. 기나 고동 아무나 그렇진 않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최소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요, 믿는 자가 그런다며. 믿는 자가 그러는데 믿는 자들을 교회라 그래. 교회 지체됨 속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이어서 이해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아무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볼게요.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질지어다. 안 고쳐지죠. 왜? 병 고치는 사람 안 받았으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받은 은사와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지. 물론 그것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작동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최소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병든 사람이 주여 고쳐주세요. 그 방식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어떤 믿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5장으로 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그러면 그 기도는 전제가 이 11사도가 들었을 때에 안수가 전제구나. 물론 안수를 안 하고도 병도 고쳐집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마가복음 16장의 전제로는 손을 얹고 하는 안수가 전제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 병든 사람도 믿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왜 야고보서 5장은 너희 중에 믿는 사람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얹어버리지.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 내가 병들었어.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안 고쳐지잖아.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고쳐줘.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요. 고쳐줘요. 나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요. 고쳐줘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기적으로 고쳐지는 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맛보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는 기본이고 산기도 하고 요즘에 어디 산에서 기도할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나 홀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엎드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권능을 입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왔다. 거꾸로 자기 병만 고쳐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나 태만 해가지고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소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어.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수준에 와야지.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수준에서는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 돼. 천국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을 입기 위하여 아니면 기적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죽을 암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인 치유를 맛봐야 되겠는데 어떤 주변에 치유 은사자가 없어요. 치유 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돼. 그러려면 철야기도 정도는 한 40일은 하시고 금식도 뭐 40일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본 한 열흘 플러스 뭐 어떻게 하셔야지.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뭐 요즘에 산기도 기도원들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기도원들 들어가시면 돼요. 큰 기도원들은 몇만 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도원 사람들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실제로 등록된 전국 기도원 연합회에 등록된 기도원이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도시 안에 있는 기도원들은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산에 있는 또 전통적으로 큰 기도원들 등록된 게 500개 되는데 코로나 시국 되니까 400개가 운영을 안 해요. 400개가. 사람도 안 오고 운영을 안 해요. 운영할 수가 없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100개만 좀 운영하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반절도 안 돼요. 완전히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냥 폐쇄까지 가려는 기도원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도 한 백이라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고쳐주세요. 그런 건 그렇게. 근데 희소하다. 일반적으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기본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드물게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치유 기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가 보다. 한국에 금이 환영하리라. 한국에 내 본교회에 가면은 교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손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다. 뭐 기대했는데 한국 가니까 아무 은사가 아무 병 고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중국에서는 어저께 초청받아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은 병자가 치유됐는데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네 한국 목사로서 그 병 고침에 대한 상식과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너라도 썼다는 거예요. 그런 너라도 썼다. 그러나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지 그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었던 거지. 이게 자기는 중국에서 집회 좀 맺고 병든 환자가 몇 명 막 즉각 치유되는 걸 보고 흥분하고 막 설레이고 막 한국에 빨리 돌아와서 자기 목회하는 교인들 환자들 다 데리고 와봐. 그랬는데 허풍선이가 되고야 말하지. 그런 특이한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 행하시면 우리가 다 판단하고 재단하지 못해. 그러나 최소한 성경의 치유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반드시 기억함이 옳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피고 믿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편의의 방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 등을 통해서 치유를 하려 하고 치유를 받으려 하고 또한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만이 고치셔야 될 질병, 병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치유가 일어날 것인가 살피고 상고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올바른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